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건강 위해서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자세와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세와 중심이 잘못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또 더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결국은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건강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킬로 들어야지, 내가 100킬로 이거 역기를 들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자세와 중심이 잘못된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역기를 드는 게 아니라 숟가락도 못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달리기도 잘못 자세와 호흡을 잘못 배우면 이게 내가 먼 거리를 그냥 지치지 않고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한 걸음 걷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세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것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을 더 상하게 하고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처음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도 이게 해설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 선수가 지금 자세가 흐트러져서 저 큰일 납니다, 저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해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정말 몇십 년을 운동만 해온 그 사람들도 한순간 자세와 중심이 흐트러지면 큰 부상을 입고 두 번 다시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세와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잃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기도 1시간 하는 것조차,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와 중심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참 이제 아직 내비게이션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할 때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계산해서 배를 타고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게 자꾸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볼 게 없으니까 그나마 해와 달과 별이 그나마 보이고 저게 거의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배가 난파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또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기준을 잡고 농사를 짓고 때를 알고 비가 언제 올지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대충 예측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꾸 비 올 날짜, 또 추위가 올 날짜, 더위가 올 날짜 이게 안 맞으니까 농사가 자꾸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거의 1000년 이상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냐? 그때 사람들이 왜 계산해도 안 맞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했냐면 사람과 땅은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나와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이 우주의 중심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계산들이 맞아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방향을 바로 잡기 시작했고 농사의 때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게 다 문제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게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고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2개의 환경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미국 서부에 22년째 가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측이 나온 게 2050년까지 미국 동부 서부 해안에 이 바닷물이 10인치에서 또 많게는 18인치까지 올라온다라고. 그러니 홍수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홍수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50년이면 여러분 30년 남았습니다. 그 30년 안에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홍수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당장 눈앞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개발하고 막 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결국은 이 재앙들이 사람이 불러온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왜 나한테 안 맞춰주시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왜 채워주시지 않나,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나, 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인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내 시선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들이 일당받는 하루만 쓸 품꾼들을 구할 때는 보통 이제 포도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한 8, 9월쯤에 날이 덥고 또 힘들 때, 포도 추수할 시기에 오늘 하루 그 포도 추수를 위해서 품꾼을 구하는데, 보통은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 보통 밑에 사람들 시켜서 품꾼을 구해오라고 하지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갔다라, 아침 일찍 직접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 서서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 서서 오늘 하루 부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일손만 보태면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미 특별한 사람들은 다 그 오랜 계약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도 특별한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지파 출신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율법을 잘 지켜왔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을,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 한 명도, 그 어떤 사람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평생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고 온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는 똑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뜨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무려 5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품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5번이나 부른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잘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나한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치 일당을 다 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불만을 토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주냐? 사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나는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줄 수 있나? 비즈니스의 원리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해지기 직전에 잠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사례비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이 없고, 또 사람마다 능력마다 일한 분량마다 다르게 임금을 지불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정말 막 그냥 하루치 일당을 다 주게 되면 돈이 물 새듯이 펑펑 새게 되는데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우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뜻이고 그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품꾼들, 하루하루 일자리를 걱정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품꾼들은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오늘 하루 일자리 찾지 못하면 굶어야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 일을 할 수 있을지 보장되고 약속된 것이 전혀 없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포도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픈 것도 사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오면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아파도 아픈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를 내렸지만 길을 쓰고 처벌을 무릅쓰고 병을 무릅쓰고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어떤 18살짜리 소녀는 코로나도 무섭고 또 처벌도 무섭지만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 6 식구가 다 굶어 죽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못한 채로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얼마 주겠다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일 시켜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 줄 겁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강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강에 누군가 빠져서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살려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선비가 빨리 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지고 또 그 사람 옆에 같이 떠내려가던 보따리도 같이 건져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보따리를 막 뒤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따리에 땅 문서 놔뒀는데 다 어디 갔냐고, 당신이 똑바로 건져주지 못해가지고 내 땅 문서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땅 문서 물어내라고. 그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다 기어이 그 고을 사또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을 사또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만 정말 그 보따리에 땅 문서가 있었냐고, 내 보따리에 틀림없이 땅 문서가 있었다고, 내 보따리에 틀림없이 땅 문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건질 때 제대로 못 건져서, 보따리를 제대로 못 건져서 땅 문서 잃어버린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슬쩍한 것 같다고. 그래서 사또가 가만히 듣다가 판결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 보따리는 네 보따리 아니라고, 땅 문서가 있는 보따리가 네 보따리고 땅 문서 없는 보따리는 네 보따리 아니니까 그 보따리는 저 너를 구해준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따리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받은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주님께 감히 무엇을 거래하거나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할 테니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거래하거나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알아서 품삯을 주겠다. 해 지기 직전에 또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 여전히 서서 기다린,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모든 일을 접고 들어가요. 그런데 해지기 11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후 한 5시 정도 되는데, 이제 보통 6시 정도 유대인들이 해가 떨어지는데 1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이 해 떨어지기 1시간 전까지도 여전히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약한 사람들,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오늘 하루 그냥 공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릅니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살리고 그 사람의 가족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원망도 낙심도 불평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몇 년 전에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켈리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켈리라는 여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 켈리라는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나 치어리더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치어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휠체어를 탄 치어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다른 치어리더들처럼 율동도 하지 못하고 그런 동작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켈리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즌이 지나고 이 켈리가 응원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응원단장의 아버지가 학교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일이다,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컴플레인을 했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응원단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훈련을 해서 자세도 맞추고 그 어려운 동작들을 다 해내는데 이 켈리는 그냥 그냥 휠체어가 더 편하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응원단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켈리를 내쫓아낸 사람은 이 사람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서 힘든 훈련을 다 거쳤는데 또 동작도 딱딱 맞추고 어려운 동작 다 소화해내는데 이 켈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니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일이냐라고 하는데, 이 켈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켈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원단의 목적과 본질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과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인데, 이 켈리는 특별한 훈련으로 그런 어려운 동작들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응원단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